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며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겠습니까? 우리 주님 덕분인 줄 알고 이 시간 주님만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합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모든 삶이 희생 없이는 우리께 주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마다 희생 덕분에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그 희생에 감사하고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노력과 노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거수일투족 모든 발걸음과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주님의 희생 덕분에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의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은혜를 아는 맛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48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8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거룩히 구별될 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향한 그 지게 앞 25,000척과 서양한 그 지게 앞 25,000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그렇게 구별할 땅과 전에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을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에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 분깃이요 베냐민 지기의 다음으로 동편으로 서편까지는 시몬의 분깃이요 시몬 지기 다음에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이사갈의 분깃이요 이사갈 지기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스불론의 분깃이요 스불론 지기 다음으로 동편으로 서편까지는 갓의 분깃이며 갓 지기 다음으로 남편 지기는 다말에서부터 러비바 가레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 일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깃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 시대하고도 상관없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도 상관없고 남은 나라 그 지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남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고향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남은 나라처럼 여기는 것은 우리가 본향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우리가 부모가 태어난 땅이 마치 영원히 살 땅인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양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고향은 바로 그 갈대아 우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토 아비집을 떠났는데 그 본토 아비집이 본토 아비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아브라함으로 떠날 때는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집이 갈대아 우르라는 현재 터키와 이라크 저점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버려요. 사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가면서 바뀌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해서 그들이 가야 될 그 미래를 위해서 미래 쪽으로 과거라는 엉터리에서 점점 더 옳은 미래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잠시 아브라함이라는 다른 인간으로 먼저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부 다 이처럼 우리가 편하게 생각했던 것을 전부 다 뒤집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편하냐? 이건 상식이냐? 그렇다면 가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진짜는 너희도 몰라. 너희도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도 모르고 다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작업 계획서가 있어요. 그 계획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모습으로 전환시키고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두 자로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뭐냐? 너는 의인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의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의인이 하늘나라의 의인 되기 위해서는 네가 지상에서는 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가 아니라 의인으로 산 인간이 잠시 죄인 행세한 것이 성도의 이 짧은 인생입니다. 죄를 알아야 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알기 위해서 의부터 아는 것이 아니고 죄부터 알게 하고 죄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내가 지은 죄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이것이 삭제되거나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한 20분 전에 저 뒤에 그 생중하는 컴퓨터, 삼성 컴퓨터 고장 났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컴동사라고 붙어있는 우리 동네 가게에서 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콘치고 갔는데 아무리 봐도 내 힘으로 못 콘치겠어요. 근데 콘치고 나는데 나사가 풀렸네요. 나사가 풀렸네요. 그런데 그 나사 풀렸다고 나사 좋은다고 나올 게 아니거든요. 예.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믿었습니다. 고칠 줄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 내용 다시 봅시다. 이건 나무 이야기고 나무 지리 공부고 나무 옛날 과거 역사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본향의 모습입니다. 이 본향의 모습인데 마치 옛날에 지나가는 이스라엘 어떤 나라 역사 지리 이야기처럼 이렇게 꾸며 나왔어요. 그게 이제 무늬예요. 무늬.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고 무늬인데 그 얼룩덜이 무늬가 그 무늬를 이렇게 정돈을 하게 되면 그 천국의 그 모양새가 그 배치물이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어요. 문자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성령으로 풀어대면 이게 물결쳐요. 이게 움직여요. 성경이 움직이면서 성경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확 하고 이게 우리의 배경, 현실 배경으로 장식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가 평소부터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별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예, 어떤 뭐 영화 대사기도 하면 네 거기 있고 나 거기 있고, 별은 거기 박혀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래서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박혀 있던 별이 움직입니다. 박혀 있던 별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그 움직이는 별 따라왔습니다. 무빙 스타. 별 따라왔어요. 별 따라오니까 그 이 세상에 있는 별, 달, 해, 인간 이 모든 것이 종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미리 깔아놓은 하나의 그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하나의 징후들이었고 흔적들이었고 하나의 그 퍼즐의 한 조각이었고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걸 맞춰 나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아주 복잡한 작업이 남아 있어요. 에스겔에 나오는 이 얼룩들이 땅 분배 문제,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고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얼룩덜룩하라고 내가 표현했는데 그 얼룩들이 얼룩무늬를 찾아야 돼요. 얼룩무늬, 뭐 예고 풍복이나 군복 비슷한 얼룩무늬가 있거든요. 그 얼룩무늬를 해서 우리는 질서를과 원칙을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뽑아내는가? 그 뽑아내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레위 족속 출신입니다. 레위 족속 출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쭉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겔도 이제 다 끝난 마당에 꼭 정리를 해 줘야 돼요. 레위 지파에 속한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레이지파라는 것이 그 레이지파라는 얼룩무늬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 하는 역할, 그게 중요하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제사 지내는 전문 지파가 레이지파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왜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어떤 시기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 힘으로는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의인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의인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거 내막을 전혀 모르고 출생부터가 그는 이 땅의 사람, 갈대아 우르 사람으로 그냥 아버지 따라서 우상 만드는 일에 종사해서 어릴 때부터 그게 자기 현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니까 땅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하늘로 가야 될 분류의 그런 종족에 속했던 겁니다. 원래부터 하늘에 살 사람인데 잠시 땅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그 히브리서 11장 13절 읽어버리면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바라보고 환영하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환영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에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라고 맨날 그 사람들이 하늘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고 그 하늘 가는 길이 곧 자기 자신의 인생 자체가 하늘 가는 길에 이미 그 정보가 같이 함유되어 있어요. 아주 단촐하게 이야기해서 하늘 가는 길은 내 인생이 곧 하늘 가는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고 주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가 가는 그 길이 네가 지금 하늘나라 가는 그 절차라 되도록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개입하고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말하죠. 쟤한테 뭘 봤어? 쟤한테 뭐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지식이 있습니까? 똑똑한 게 있으면 쟤한테 뭐 특별한 게 있다고 제가 천국 가는 길이 됩니까? 물으면 주님의 답변은 간단해요. 네 죄 지고 있잖아. 그렇지요? 그 죄가 의로 바뀌는 그러한 변화가 너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서 의로 바뀌는 것.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우리는 날마다 착해져야 되는데 이 착한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갈수록 착하다는 느낌이 전혀 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점점 더 의로움에 가까이 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으면 다 이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각색해서 이야기하지만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갈수록 너 자신의 착함이냐 악함이냐 행위에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심이 있다면 그게 바로 네 속에 잠재되어 있는 네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나라라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젊을 때는 자기의 행함과 자기의 지식에 어떤 힘을 걸어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앞으로 사람들 이 정도 인정해 줄 거야. 근데 점점 더 나이가 많아가면서 물론 성도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불신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뭐냐 하면 내가 뭘 해도 결국 이것은 다시 흠으로 내한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솔로몬의 마지막 그 책이 바로 전도서인데요. 그 전도서 1장에 나오는 보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헛된 경험들을 전도서에 쫙 깔아놨어요. 내가 맛있는 것도 보고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골프도 쳐보고 요트도 타보고 남들이 꼭 한다는 유명한 철학 박사도 돼보고 온갖 과학도 많이 알고 내가 남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잠언도 안 들고 책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지내고 남은 사람에게 지혜도 많이 했지만 백날 착한 일도 많이 해보고 남 구제도 많이 했지만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런 헛된 인생을 살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던진 말씀을 자신이 회수하는 가운데서 건질 자만 골라 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주 고상한 말로 다윗 언약이라, 하나님께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 언약 속에 무엇이 장착되어 있는가? 다윗 언약 속에 레위 지파의 레위 제사가 다윗 언약 속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모세 언약을 레위 언약 다음번에 나올 언약이 다윗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한테 율법을 주고 레위한테 율법을 줬지만 그들이 인간인지라 그 율법을 감당을 못했어요.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 이 법 지키면 내가 의인 되어서 구원 받으리라. 예, 생각은 꿀떡 같고 생각은 뻔히 보이지만 막상 그 법을 행하는 가운데서 여분의 죄들이 자꾸만 더 나오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잡았다 싶으면 법이 그거는 내 뜻에 일치되지 않지, 날 잡아봐라 해가 주목하라는 거예요. 또 잡았다 싶으면 또 그림자, 마치 내 그림자를 어디 내 앞에서 간 사람의 그림자를 받는 것처럼 내가 뭔가 달 그림자를 찾아가는 것처럼 자꾸 가면 간 만큼 저만큼 멀어져요. 님 그림자처럼 저만치 자꾸 가요. 잡았다 싶으면 뭐가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그 따라잡을 수 없는,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그 폭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죄책감을 더 갖게 합니다. 성경을, 법을 지켰기 때문에 비로소 발생되는 죄책감, 안 지키면 모르는 죄책감, 지켰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아는 진짜 말씀과 나의 선행과의 그 엄청난 계곡, 질곡, 건너설 수 없는 그 딜레마 같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걸 뭐 지켜봐야 알아요. 네, 지켜봐야 되지. 아마 이거 뭐 지키지도 않고 뭐 이거 결론부터 알아가지고 법은 못 지킨다, 지키지 말자, 뭐 이래 나면 좀 곤란하고요. 뭐 11조 해봐야 11조로 구분 받는 아는 거 알지. 11조 해도 않고 돈이 아까놓고 안 놓고는 11조도 소용이 없답니다. 이거는 목사님 11조도 그건 뭐 이건 뭐 그렇게 핑계 좋지요. 뭐 마음껏 이용하세요. 이용하는 건 좋은데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거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이걸 우리가 성취합니까? 자기 사랑하면 사는 재미도 없는데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 언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미 다윗 언약 오게 되면 이미 레위 언약에 의해서 제사해도 구원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제사의 담당자가 아담에 속한 인간이 제사에 담당했던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인간이 제사를 담당한 거예요. 인간이 양 잡고 인간이 제사장이 되고 인간이 거기에 복장 입고 그 성전에 성소에 들락거리면서 제사한 것,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뭐냐면 인간은 그만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제사 드리는 방식의 언약이, 약속이 투입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은 다른 레위인하고 달라요. 레위인은 그냥 레위 제사장이지만 다윗은 왕입니다. 그 왕과 제사장의 차이가 뭐냐? 왕은 모든 것을 총괄해서 책임자예요. 왕은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 왕의 이름을 주라 하죠. 주라는 것은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관계예요. 그게 나의 주는 없어요. 우리의 주만 있어요. 우리의 주만. 상둥이 3명이 있다 합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만세. 상둥이 3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대한민국 만세 가면 대한이가, 큰아 대한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내 아빠야. 이러면
대한민국이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나 아빠 없네 이렇게 막 웁니까? 그 만세하는. 그러면 형들이 그 뭐 아빠 다 가져가 보고 나는 그 막 아빠도 없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만세 그 새 쌍둥이의 아빠는 둘이 아니고 송일국이라는 딱 한 사람이라니까. 한 사람. 예. 딱 한 사람이 아빠예요. 공통 아빠예요. 공통 아빠. 그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친히 만드셨어요. 이거는 사람이 개입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친히 만든 아들 다윗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다윗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두 종류예요. 아담에서 내려온 다윗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에서 내려온 다윗 있습니다. 인간의 아담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오는 다윗 왕을 가렸어요.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이제 골리앗 죽이는 그 다윗이 늙어 죽어버리니까 비로소 그 뒤에 진짜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분이 오늘 본문 바로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그 천국의 중심지를 차지하는 천국의 중앙지를 차지하는 그 임금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벌써 얼룩무리가 대충 정리가 되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읽기도 짜증나요. 베냐민 분기선 베냐민 지기의 다음으로 동편으로 서편까지 시며 분기시고 시미의 칭계 경계 다음에 지기 다음에는 동편. 아이고 이런 것도 짜증나. 예. 이게 뭐 이래 같은 말을 반복해가 지루하게 만드냐.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12지파가 왕 하나가 제대로 된 왕 노릇을 해서 다른 지파가 공짜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얼룩무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이 구약은 전체 모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형이라고 할 때는 저도 이야기했지만 군사작전 할 때 모형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10분의 1로 20분의 1로 축소로 해서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 설계사 사무실에 가면 자기가 받게 된 그 물건을 받게 된 그 아파트 짓는 모형을 책상 위에다가 모형을 이렇게 자꾸 모형을 만들어 놓았죠. 제가 이 아파트를 짓는 설계사 당사자입니다. 이거 자랑스럽게 책상 위에다가 모델을 해서 모형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모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모형은 크기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형의 중심부와 변방부가 어떻게 연결고리를 이루느냐 그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왕이 있고 왕 주변에 뭐가 있느냐 하면 12지파가 각자 자기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천국은 12지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12지파에는 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땅 돌아갈 천국은 없습니다. 이미 좌석이 매진됐어요. 표 없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서러운 이야기고 누가 들으면 야호! 하고 지금 화이팅을 외칠 이야기입니다. 좌석표는 어떻게 할당되느냐 하면 12지파에게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12지파는 본인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12지파의 대표자에 의해서 공짜로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지파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레위지파였고, 그 레위지파는 바로 다윗 언약에 와서, 레위지파는 모세 언약의 레위지파지만 그 이후에 있는 다윗 언약의 레위지파에서는 이 제사제도, 제사장 이 레위지파가 왕의 예속하에, 왕이 통치하는 다스리는 외속하에 레위지파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여러분 그림들이 그려집니까? 친절을 최대한 베풀겠습니다.
야곱에게 아들이 12명 있어요. 12명 있는데 야곱에게 12명 자식이 있다는 말은 너희들만 천국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요. 뭘 바뀌느냐? 야곱이 처음에는 야곱이었는데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터키 하나님이 아니고 필리핀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이미 천국 갈 사람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천국 갈 이스라엘 12지파를 미리 깔아놓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리하면 목사님 그 12지파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닙니까? 한데 그들은 모형이라니까요. 모형은 실체가 오게 되면 그런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그 모형은 아직도 여기서 수천 킬로 떨어지는 거기에 지금도 저 지중해 연안에 모형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있잖아요. 그들은 본인들이 모형인 줄 몰라요. 그건 자기가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자기가 진짜 이스라엘고 지금 아직도 착각하고 있어요. 원자 폭탄 200개 들고 그 지킨다고 있어요. 모형에서 진짜로 바뀌려면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 말고 온 혈통의 혈통을 대표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주가, 구세주가 이 땅에 나타나면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 원 혈통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사람의 모습을 하면 또 뭐 3일째 그래서 모습까지 사람으로 이 땅이 되셨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천지를 만드시는 그 창조주가 육신이 되셨으니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 보기에 초라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 내려서는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 땅에서는 어디까지나 모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형적이거든요. 이 땅에 와서 주님의 영광 해버리면요 전부 다 눈 장님 다 돼, 거의 빛된 영광 속에 장님 다 돼버려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이 영광된 주님이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이 평소에 절 알고 지내고 주여하고 이렇게 같이 기대가 밥도 먹던 요한이 진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요. 그 목소리가 걸걸해가지고 해운대 파도처럼 목소리 나오고 도대체 이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다른 세계에 속한 분인 게 맞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올 때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개무시당했지요. 많은 철학자와 많은 문학가로부터 예수님은 개무시당한 겁니다. 예수가 어떠니? 지금 뭐 예수하고 뭐 동창생활 되는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인 줄 모르고 예수가 어떠니? 예수가 뭐 어떻고 저떻고 예수의 성격이 어떻고 뭐 가르쳐다 없으면 일은 실패했을 거고 뭐 어떻게 저 핑계를 대고 있어요. 모형에서 실체로 바뀌면서 드디어 모형적으로 설명한 것은 끝났습니다. 이제 에스겔의 모형이 완성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얼룩무늬가 이제는 완성을 본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왕이 중앙에 있고 그 북쪽에 5지파 여기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에스겔 48장 거기에 보면 48장 2절부터 보면 단 지계 다음에 단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므낫셋, 그 다음에 에브라임, 루벤 6개거든요. 6개.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유다고요. 유다 베냐민이고 유다 베냐민 밑으로 유다 다음 밑으로 23절에 보면 유다 베냐민,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스핀가 이사갈 다음에 그 다음에 스불론, 스도물 다음에 갓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갓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레이지판은 안에 중간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왕, 다윗 왕, 장차 이게 이 문의가 신약시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 그 야곱의 사손이 난 이유 때문에 공짜로 천국의 땅을 할당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아까 남겨진 이야기 왕과 그 나무지기 공짜로 땅을 천국을 가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 12지파에 속한 천국 가는 백성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천국 가겠습니다. 이래 돼버리면 본인이 구세주가 돼요. 본인이 왕이 돼요. 그럼 본인의 교주가 되고 본인의 그 교주에 충실한 교훈이 되고 천산천하 유학전 자기밖에 몰라야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특징은 뭐냐 하면 본인의 인생이라는 것이 자꾸 외부로부터 간섭받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언젠가 저는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제가 기도 이야기를 설명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정리가 안 되신 모양이에요. 이참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원대로 하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네. 지가 알아서 다 알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관계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라도 내 원을, 내 소원을, 내 뜻을 내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못 됩니다라는 것을 누구 앞에 터놓아야 되냐 하면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왕 앞에서 다윗 왕 앞에서 우리를 털어놓는 관계가 그 관계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관계예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는 의인이다. 이런 관계로 엮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불신자는 뭐냐 하면은 네가 신이야? 네가 메시아야? 그렇다면 나 이제 십자가 달린 강도니까 네가 알아서 이 못을 풀고 나를 건져내봐라. 그러면 나 당신 믿어줄게. 이거는 바로 대표적으로 지옥 갔던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주님에 대한 소감입니다. 나는 평생에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봤다. 그 평가한 대로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강도인데 하필 주님도 두 강도 사이에 있었어요. 옆에 있는 어떤 강도는 말하기를 주님 하늘나라 임할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여기 강도 달린 것과 주님이 천국 이룬 것과 쉽게 오늘 본문하게 쉽게 풀이하게 되면 주님 저 같은 자에게 땅을 천국을 할당시키기 위해서 저를 일부러 강도 만드신 것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주의 날에 임할 때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나원에 가리라 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지옥 가는 강도가 들었으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둘 다 이제는 목숨이 간닥간닥 하니까 둘 다 미쳤구나 이래 생각할 거다 이 말이죠. 저 예수가 나와 같이 처형 받은 저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래 뭐가 나올 게 있다고 오늘 밤에 저를 생각해 주셔서 네가 오늘 밤에 나가서 있어. 아이고 잘들 나온다. 아이고 위로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 멘트 난리가 서로 위로받나 라고 불신자들은 마구 놀릴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불신자만 놀리는 것이 아니고 목사 된 지 40년 50년 된 늙으스란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신학 교수들이나 장로들이 속으로 그런 식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50년 믿었는데 예수 구경도 못했다. 예수님 말씀 관심도 없어. 나는 그냥 교회 동안 한평생 교회 안에서 대우받고 잘 놀았다. 끝!
그겁니다. 또 목사 같으면 나는 교회 이용해가 진짜 참 생계 유지 잘했다. 끝. 그것이에요. 왜냐? 사나 죽으나 이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도 나고 오늘도 나고 이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본향은 자기 집안이 아니에요. 본향은 따로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이고, 야곱이 자기 집안이고, 에레미야가 자기 집안이고, 이사야가 자기 집안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 집안이에요. 기존에 있는 식구들을 자기 집안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자기가 진짜 자기로 지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진짜 자기도 그렇게 될 줄 몰랐죠. 대초에 사는 자는 전부 다 한평생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는, 이 성도는 주님 잘난 맛이 자신의 전부예요. 자기는 못난 맛에 살아갑니다. 못난 맛에. 그래서 이순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못난 놈. 그 얼마나 유명한 말인데, 그게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못난 놈. 이 목욕탕 사람에서 그런 소리 했거든요. 못난 놈. 그거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주여 생활비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막 하니까 못난 놈. 애가 성적이 안 올라요. 못난 놈. 그것도 기도라고 했나? 집 사세요. 집 사주세요. 못난 놈. 네 본토 아비집을 평생을 두고 떠나야 돼. 평생을 두고. 한 번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본토 아비집을 평생 떠났어. 전에 있는 본토 아비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출발점이 그쪽이 아니고 원래 하늘에서 출발했기에 다시 하늘로 이게 귀환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10일 동안 미국 갔다 왔어요. 좋더나 물어보이. 집이 채워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휴가를 백날 가고 어디 가도 본향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본향보다. 아무리 호가를 하고 아무리 워터파크에서 물놀이 해도 대한민국 집 밖에 물 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좋은 미국보다 훨씬 좋아요. 물론 또 미국 가면 또 생각이 다르겠지. 어차피 떠도는 인생, 떠돌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에스겔을 보게 되면 이미 우리는 할당 받았어요. 왜? 우리가 이뻐서 가요. 왕을 한 가운데 띄워두고 양편에 남북으로 6지파가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왕이 용서란 긍휼한 이름으로 꽉 잡고 있어요. 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보이나? 네 눈에 나의 의인이 보이나? 보입니다. 네가 죄인 걸 보이냐? 보입니다. 제가 못난 놈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헌금했다고 자랑하고 전도했다고 상 받고 좋아하고 그런 시잘데기 없는 짓은 이제는 돌고 도는 일은 이제 그만 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참 돌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12지파에 속한 그것이 원래 레위지파가 그걸 책임자였는데 그 레위지파가 인간인 이상은 이게 실패예요. 제사 드리라는 제사도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 실패를 왕이 담당합니다. 물론 목사님 다윗을 선거했습니까? 다윗도 실패했어요. 다윗도 실패했지만 다윗이라는 위상이 뭐냐 하면은 실패하지만 다른 다 실패했지만 혼자 왕이기 때문에 단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책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책임자의 자리에서 진짜 다윗 같은 왕이 이 땅에 등장하죠.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 3절에 참 복음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복음인데 이 복음은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안 믿는 사람은 소설가나 철학자 같으면 이게 무슨 이게 엉뚱한 자기 조상 이야기를 하냐. 이게 이분이 우리 이것이 일반 사람의 조상이 아니에요. 택한 자의 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지어 자기 백성들한테 밉상받은 분이에요. 자기 백성들한테 차인부입니다. 메시아 기다리는 이스라엘한테도 배격당하고 그들도 못 알아보는 사람. 그런데 성결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국 사람 된 것은 임시적이었다는 사실, 하나의 모형으로서 한국 사람으로 살라고 한 것입니다. 강도가 강도하면서 하는 것은 임시적이었어요. 아니면 천국 가도 강도하겠습니까? 칼 들고 가겠어요. 그 천국에도. 이 땅에서만 강도짓 하다가 천국 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는 강도짓한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죄를 지으면서 이쩌나 저쩌나 바로 의인 되시는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그림자가 되었어. 그분과 연관되어 있는 변방에 있는 그분의 줄기가 되었어. 이 땅에서 같은 얼룩무늬로 천국이 들어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고향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 뉴스에 신경스럽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 빼앗겼습니까? 이제는 말씀에 마음 뺏기게 해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천국 백성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솜씨에 마음 빼앗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합시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옵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옵소서. 나의 엄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옵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육신의 형제보다 믿음의 형제가 더 소중함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하나이다. 아멘.